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두 번째가 추수 감사 주일 혹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절을 초여름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절기는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추수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절기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어떠할까요? 맥주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보통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맥주감사절 혹은 맥주감사주일의 성경적 토대로 언급합니다. 한국교회는 보리 수확 시기와 연결하여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또 다른 절반이 펼쳐지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먼저 개역 개정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이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밀을 거두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사실 여러분, 원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표준 세번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은 정확하게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밀 추수가 시작될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밀을 소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를 대맥, 밀을 소맥. 그 다음에 밀가루를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소맥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맥은 1차적으로 보리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밀도 포함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분명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보리든 밀이든 중요한 것은 첫 열매,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열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의 의의는 앞으로 감사해야 할 것까지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실 은혜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2025년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반기
2025년 하반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까지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맥추절을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한 시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후부터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맥추절에 관한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고 시내산 자락에서 대략 1년 동안 머무는데요. 바로 이때 율법을 수여하게 되고 그 율법의 내용 중에 맥추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야 맥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밀 농사를 짓고 수확한 밀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온전히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수확의 기쁨은 반드시 오랜 시간과 지난한 과정을 지나야 누릴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씨를 뿌린다고 해서 저절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농부의 땀과 수고가 요청되어집니다. 그러나 농부의 땀과 수고만으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돌보아도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하고 적절한 햇빛을 받아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 소산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91장 1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농부의 수고도 요청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기에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밀 농사를 지은 이후 그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맥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오랜 시간 돌보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고와 땀과 정성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셨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수확의 기쁨, 수확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노래하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CCM 가사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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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이 찬양의 고백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일단의 무리들의 큰 소리, 목청껏 외친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나병 환자인지라 멀리 서서 목청껏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곁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혹 사람과 마주칠 경우에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나타나시자 멀리 서서 멀찍이 떨어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까 봐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뭐라 그들은 소리쳤습니까?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날 여러분, 이 나병을 환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나병은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천형, 하늘의 형벌, 하늘이 내린 벌로 여겼던 것이죠. 나병 환자의 처지를 헤아려 보면 그들의 외침 속에는 분명 간절함이 깊게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요.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에 치유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병 고침이 아니라 병 고침에 대한 10명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어서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단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흔한 일일까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나머지는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를 표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병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행한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체의 끝부분이 마비되고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동시에 천천히 뭉그러지는 그야말로 끔찍한 병입니다. 결코 가벼운 병으로 치부될 수 없는 거죠. 가벼운 피부병이나 감기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 했고 사람들이 멀찍이서 던져주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 감사로 응답합니다. 이 9사람은 훗날 나중에 뒤늦게야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9명은 끝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의 인사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감사로 응답한 유일한 그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이 나옴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9명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당장 9명을 찾아오라는 뜻으로 이런 질문을 그 한 사람에게 던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9명에 대한 깊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영혼도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나병으로 병든 육신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영혼도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선물을 획득한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의 믿음의 출처가 감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을 낳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른 것이죠. 정리해 보면 그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버린 9명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육신의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의 고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위대한 기적인 거죠. 그런데 그 9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얻는 데에 만족해 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혼도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려야 할진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감사로 응답했던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관한 단서를 우린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은 콕 집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18절은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콕 집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 하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명사로 사마리아인들이 분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소외된 사람, 배제된 사람, 그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자신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구원이니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죄인이라고 깊게 낙인 찍힌 사마리아 사람, 그런 자신에게 놀라운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받을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니까 자신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독특한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본문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의 사람들, 이들이 유대인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상 그 9명은 분명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9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최근 매일의 기적이라는 신문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넷플릭스 화제작인 폭삭 소가수다 대사 중 일부이다. 매일 눈을 뜨며 너무나 당연하게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언제나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곧잘 잊고 살아간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도 그 순간의 슬픔을 지나면 삶은 다시 우리를 일상의 흐름 속으로 끌어당기고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다. 타인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고찰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순간만으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텐데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매일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당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탱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은혜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지하고 나아가서 주님께 돌이켜 그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감사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하며 그 감사가 낳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순간순간이 2005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 여정이, 그리고 2005년 하반기 새롭게 펼쳐진 이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2025년이 종료될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순간 인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땀만으로 이 모든 결실을 누렸다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로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완고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른 기적을 낳는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감사의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전송 429절입니다.